아멘. 열왕기서를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전체 제목 묵상할 때에 그 중심에 놓고 벗어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은 앞에 기록된 대로 선과 악의 길, 왕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선과 악의 길,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길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이 있는데 과연 왕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였을까? 어떤 길을 선택하였을 때에 그들은 어떠한 기록으로 남겨질까? 그 기록은 세상에 남겨진 기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된 그러한 발자취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그 모든 일정들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왕들의 기록, 그래서 열왕기서죠. 그런데 이상하게 열왕기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유다 땅을 다스렸던 사람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달리아라는 사람인데요. 그달리아는 뭐 혈통을 따라서 왕이 된 사람도 아니고 왕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일종의 대리자, 대리 통치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편한 자리는 아닙니다. 폐허가 된 나라가 이제 없어진 곳에서 남겨진 백성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게다가 그 자리를 준 바벨론 왕에게도 또한 거부할 수 없는 무엇인가 있는 골치 아픈 자리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굳이 연상을 하자면은 우리나라가 경험한 것 일제 치하였습니다만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면서 한국 사람을 내세워서 네가 한번 다스려봐라.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일제 악잡이라고 부르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독립군처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어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한 어중간하고 안타까운 자리에 그달리아가 통치자로 세움받습니다. 그달리아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오늘 23절 말씀 보면은 죄송합니다. 22장 3절인데요.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반. 그 사반이 누구냐면은 요시야 왕 때에 곁에서 서기관을 했던 사반입니다. 요시야 왕이 무엇인가 첫 명령을 내릴 때에는 사반을 통하여서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왕의 모든 언행이 기록되는 그러한 역사를 남기는 사람이 사반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는 사람이 사반인데 그 사반의 손자가 바로 오늘 그달리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저 평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왕궁에 그저 그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있던 사람 사반의 그 손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히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 중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았고 이만하면 다스릴만 하겠다 해서 바벨론 왕이 이를 통치자로 세웠는데 오늘 그 그달리아의 임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하지 않았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들이 어지럽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중에 임무를 받고 그 자리에 서게 된 그달리아 와닿는 게 있습니까?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지에 대해서 그달리아가 그 임무를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지켰는가 하는 것을 오늘은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그달리아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제목을
왕들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우리의 선택은, 우리는 이제까지 왕들의 선택을 들여다보면서 때로는 박수치고 때로는 아쉬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선택은 어떠할 것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달리야, 그 직무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그 직무를 맡으면서 백성들 앞에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그들을 섬겨라. 섬겨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섬기라.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섬김의 외침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의 27장 17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가면 이길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가세요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쳐들어오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싸우지 말고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그 얘기예요. 살리라. 예레미야의 이 외침이 그달리아의 가슴에도 남아 있었을 그 배경에는 그달리아의 아버지 아히감이 이 예레미야의 곁에서 늘 친구가 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위험할 때마다 그를 도와서 구해주고 살 길을 열어주었던 그러한 측근에 그의 아버지 아히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아버지가 가까이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눈물을 날마다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이 이유가 그런 데 있었구나. 이것은 나라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저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을 대신해서 이 유다를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난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그 눈물 어린 심정으로, 똑같은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이없는 순간으로 추락하며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당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나보다 여린 사람들, 어쩌면은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조차 우리는 머리를 조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인내하며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걷다가 우상 숭배, 온 나라 온 백성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죄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비하신 평강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무너지는 마지막 먼지 풀풀 나는 그러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 눈에 선한 대로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드려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롭게 우리는 차선책을 택해야 되겠죠. 늘 우리는 최선만 요구합니다. 우리는 최선으로 살지는 못하는데 최선만 요구해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실망하고 주저앉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달리아의 그 직위에서 행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차선을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아리는 겁니다. 숙이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에 완전하지 못했던 우리라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무릎 꿇고 조아리고 내려가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기다리며 머리를 숙이고 회복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것도 차선책이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70년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이 7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조아려야 하는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아직 나 안 죽었어. 아직 나 살아있어. 맞서고 나가서 전쟁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채찍을 달게 받는 것도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직무를 지키는 방법은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달리아는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대리 통치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23절 말씀 보면은 22절부터 보면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가랴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망할 때 암몬 사람들 회복을 기다리면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도와만 주면은 암몬 사람들이 도와만 주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그들의 손을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힘을 길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흩어지지 아니하고 군사가 존재하고 장관이 존재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민족주의자들이고 국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그달리아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달리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바벨론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조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견딜 수 없는 비겁함이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힘을 모아서 싸워서 이겨야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 저 이방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단 말이야. 그달리아를 죽이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저 그달리아를 쳐서 죽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그달리아는 그 측근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40장 13절 위에 보면은 저들이 당신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른 가서 이 모반을 뒤집어 엎고 우리가 저들을 쳐서 죽일까요? 그달리아는 자신들의 측근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냥 두어라. 아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뻔히 알고도 아니야. 그냥 두어라. 그 결과 오늘 25절 말씀 보면 이스마엘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죽게 됩니다. 위험을 알고 그를 위험으로 되갚지 않습니다.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길이라면 그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배신할 가룟 유다를 알고도 그의 발을 씻기십니다. 배신할 제자가 누구인지 알고도 그에게 떡을 떼어주며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는 나의 살이다. 잔을 주며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가룟 유다에게도 나누셨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달리아가 죽는 그 자리는 자기를 죽이는 그 이스마엘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레미야 4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 떡을 떼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식사에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는 그 자리에서 그달리아는 죽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섬기자고 비겁한 모습처럼 보였던 그달리아를 죽이고 난 그 국수주의자들, 애국주의자들이 힘을 모아서 바벨론에게 저항하면서 다시 유다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세우나요? 아닙니다. 죽이고 나서 그들은 또다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갑니다. 암몬으로 도망가고 애국으로 도망가고 남은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그달리아의 그 죽음은 헛된 것일까요? 그달리아의 그 희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달리아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잠깐 지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은 영원하다는 것을 오늘 열왕기 하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7절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하반절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열왕기서를 남기시면서 이 끔찍한 그달리아의 죽음으로 마무리하지 아니하시고 한 줄기 소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반절 보면은 끌려갔던 여호야킨 왕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라고 하세요. 머리를 들게 하신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권세입니다. 왕이 머리를 들었으면 왕관을 쓰는 것인데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신다는 겁니다. 회복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하반절에 가보면은 그것을 종시도록 끊이지 않는 회복으로 남겨두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닫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쯤이면 살아나겠다, 이쯤이면 회복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과정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후 마지막 그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당장 우리 어깨에 올려져 있는 이 십자가는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 자리일지라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은,
한 줄기 빛이 되어서 다시 머리를 들게 하실 회복의 날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이 중차대한 책임 앞에 그달리아의 헌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수많은 왕들이 지나가는 마지막 자리,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마지막 유다의 백성들, 그 영혼들을 품게 하신 그 사명을 오늘 저희들의 가슴에도 품게 하십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까지 추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려가겠습니다. 기꺼이 죽어지겠습니다. 기꺼이 섬기겠습니다. 기꺼이 조아리겠습니다. 겸손한 자리에 저희를 내려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소망의 빛은 다시 머리를 들게 하시고 영원히 종신토록 마르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약속해 주시니 그것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대를 저희들의 가슴에 주시니 그 책임 너무나 무겁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능력 의지하여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내려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달리아의 심장을 주시고 그달리아의 섬김을 주시고 그달리아의 꿈을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중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낮추시면 낮아지겠습니다. 우리를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